디도서 3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지요. 오늘 윤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12월 한 달을 남겨두고 있어요. 지난 11월 한 달, 아니 2022년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또 남은 한 달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서로 좀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서로 좀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사랑합니다. 한 달 동안에도 그 넘치는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네, 구원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그 사실이 아니라 구원 뒤에 어떠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우리는 주로 로마서 혹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마는 오늘은 디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똑같은 바울의 저작입니다마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 구원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로 그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할 거 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그 모든 여정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그 모든 복음 전함이 있었고 동시에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홀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의 함께 하심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성령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혼자 감당하며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동역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사람들이죠. 대표적으로 바나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가 있었습니다. 마가,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또 아우글라와 브리스길라 이르기까지 신라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각각의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예배해 놓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도록 그 모든 어려움과 힘겨움을 그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복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돌이켜보면 우리 홀로 살아올 수 없어요.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사람들, 가장 사랑하는 돕는 배필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늘 돕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돕는 사람들 중에 디도와 관련된 말씀으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디도, 이 디도는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방 사람이죠. 헬라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말씀을 듣고 이제 복음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바울은 그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를 많은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이는 나의 동역자이다. 이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디도를 얼마나 극진히 대하는지 몰라요. 그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돕고자 하는, 이 가난한 성도를 돕고자 하는 연보를 드린 일과 관련해서도 그에게 중책을 맡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과 디도가 함께 사역을 하다가 그레데,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크레타 섬이 되겠지요. 그레데에 디도만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사역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그 디도를 이 그레데라는 곳에 남겨두면서 바랬던 일은 두 가지예요. 자신이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던 일들을 마무리하는 일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이 그레데 교회를, 그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 장로이겠지요. 이 장로들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레데 사람들은요, 이러한 소문이 있었어요. 그레데 사람들은요, 불순종하고, 그레데 사람들은 헛된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그레데 사람들은요,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뭐 정설이지는 않았겠지만은 대대로 이런 이야기가 흘러왔던 거예요. 바울이 지은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당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그레데 사람들은 주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헛된 말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레데에 있는 교회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성도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구원받은 삶을 온전히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라고 바울은 여긴 거예요. 그들을 만나보니까 실상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바울은 디도를 향하여 아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레데 교회가 든든히 서라면 무엇보다도 리더들이 바로 서야 되겠다.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와 지도자들이 말씀 가운데 반드시 서고 구원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부탁을 디도에게 하는 거예요. 디도에게 그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거짓말이 교회를 지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거짓 가르침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장로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실만을 우리에게 강조하지 않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전과는 전혀 새로워진 또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디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그 상황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우리 한번 1장 16절 말씀을 같이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레데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풍성한 이후의 삶은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 부인하고 또 복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거짓을 일삼는 이러한 삶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디도에게 그들을 좀 가르쳐라. 그들을 잘 가르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기를 원하였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통하여 가르치고자 했었던, 전하고자 했던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바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요, 선한 일, 선한 삶이에요. 바르게 가르치면 당연스럽게 그 가르침을 통하여, 그 배움을 통하여 성도의 삶이 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울이 꿈꾸는 것이고, 디도를 통하여 가르치고자 했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고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어떻게 은혜로 우리가 주어졌는가,
그 말씀을 디도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저는 참 이 말씀이 귀했어요. 로마서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도저히 우리가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구원의 이야기임에 비하여서 오늘 이 디도서를 통하여 선포되는 이 구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참 마음을 열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구별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구분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분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되기 이전과 변화된 이후. 두 번째,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 세 번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이전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우리가 좀 대비하기를 원해요. 그 말씀을 토대로 첫 번째 말씀을 전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그레데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속이고 헛된 말을 일삼는 그들, 우리 모두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변화되기 이전에는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전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얼마나 욕심으로 가득했고 자랑으로 가득했고 세상 가운데 성공을 향하여 몸부림치고 달려가는 그러한 삶,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모두는 그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3장 3절 말씀을 통하여 그 이야기를 먼저 언급한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화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대로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가장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그 지혜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겠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가 참 어리석은 자였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겠지요. 어리석은 자였다, 또 순종하지 않는 자였다. 그렇죠. 내 욕심이 여전히 나에 살아있으니, 그 죄된 본성이 살아있으니 얼마나 그릇 행하고 불순종했겠어요. 속고 속이는 자였어요. 나의 유길과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였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똑똑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내가 속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 쾌락을 일삼았고 그 쾌락을 즐기는 일에 더 힘썼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거예요. 악독과 투기와 또 심지어 피차 미화했어요. 서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들이 바로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변화되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과 동일했다라는 말씀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몰랐지만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왔지만 그러나 실상은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하다. 에베소서 2장 3절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어볼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실상의 이야기를 깨닫는 순간 우리 모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그들이 바로 우리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이게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아이는 홀로 살 수 없잖아요. 부모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내가 선줄로 알았고 내가 모든 면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인 줄 알아왔는데, 그러나 주님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과거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가 얼마나 그릇 행하고 우리가 얼마나 욕심 많은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말씀의 시작은 우리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시작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 대한 이야기,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첫 번째 사실, 우리 모두는 변화되기 이전에, 이것을 믿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두 번째 말씀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말씀, 3장 말씀에서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현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이제 4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펼쳐갑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즉 이 말씀 4절로부터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은 친절하게도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실증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가 디도서 말씀, 이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잘 보면요,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구원의 원천이 누구인가? 두 번째, 구원의 증거는 누구인가? 세 번째, 그러면 이 구원의 방법,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었는가?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도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가 무엇인가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요. 딱 네 구절이 네 구절. 이 네 구절인데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아주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과 끝까지에 대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뭘까요? 구원의 원천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강이 도덕에 쭉 흘러가잖아요. 모든 강물은요, 원천이 있어요. 원천, 지류가 있어요. 그 지류는 이렇게 크지 않죠. 넓지도 않고요, 아주 작은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이 흘러가서 이렇게 풍성한 강을 이루고 바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엄청난 은혜의 강에 이르기 위하여, 구원이라는 엄청난 은혜의 그 바다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의 원천이, 구원의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딱 단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여기에는요, 다른 말을 덧붙일 것이 전혀 없어요. 다른 것을 덧붙이는 순간
그것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요, 그것은 이단일 수 있어요. 구원의 원천은요 오직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필요로 하기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원천이,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이라고 하셨다면 그러면 그 구원은 이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것이 구원의 증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그 구원은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죄악으로 영원히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처지와 현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세상이 하나님이 여전히 아름다운데, 여전히 귀한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들의 마지막은 사망이요 멸망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말씀이 모든 성경 말씀을 압축하는 핵심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들을 너무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고자 했던 그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은 드디어 그 구원을 이루고도록 그 첫 시작을 행하셨어요. 그 원천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한다면 그 모든 일을 행했었던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첫 구원의 시작을 행하셨는데, 놀랍게도 그 일을 행하셨던 구체적인, 그냥 뭐랄까요,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으로 구원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아주 실체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만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시작과 그 근거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났던 구원의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이 말씀, 즉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시작하셨다라고 오늘 4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4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4절의 말씀은 에베소서에서도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구절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시작됐다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두 구절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로마서 5장 8절도요.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성경 말씀을 압축해서 한 단어로 만약에 요약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는 거예요. 오늘 나눴던 4절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 또 로마서 5장 8절이 우리에게 증가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그 사랑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친히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그리데 교회 성도들에게, 그 장로들에게 이 구원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구원의 원천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바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역시 다르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지금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그 풍성함을 만약에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메마를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데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예배가 기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 그리데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강조하면서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저도 역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였고 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까,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로 넘쳐나야 될 것인가, 그 참된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원천이 하나님이셨다, 구원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였어요. 세 번째는요, 구원의 방법이에요. 물론 우리는 로마서와 에베소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것 역시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로 말미암는 일이라고 한다면, 물론 사실은 모든 그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일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고백하는 일이겠지요. 그러나 디도서의 말씀은 그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우리의 모든 구원이요,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결단으로, 즉 인간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내가 많이 성경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혹은 내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니면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모든 것들은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는데,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따라 일어난 일임을 분명히 합니다. 내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긍휼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그 이야기가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내용 아니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늘 고백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정말 그 찬양이 정말 잘 담아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모든 구원을 이루게 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음을, 구원의 시작이었음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의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주장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니,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원하는 바가 아닐까요? 그 이야기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오늘 바울은 두 번째 이야기를 또 강조를 합니다. 이 말은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말을 좀 익숙한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의미를 다양하게 다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거예요.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돌이켜보세요. 오늘 제가 큰 두 번째 말씀을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였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함께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시작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서 이 모든 구원의 일을 행하셨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주인공 되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큰 세 번째, 변화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이것이었잖아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그레데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바울의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무언가 이전과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의 답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오늘 6절 그리고 7절 말씀이에요.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두 가지만 권면드리고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와 같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산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사실 디도서 말씀이 앞부분의 말을 보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 모두,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2장 14절을 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요, 자기 의의를 막 드러냈어요. 내가 옳다, 나는 나의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해 왔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주장은 헛되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의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나의 의가 아니죠.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옳다함을 여겼던 그 의로움을 가지고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시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세상처럼, 사람들처럼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과거의 삶 속에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변화를 받았으니, 의롭게 되었으니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는,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우리가 그를 힘쓸 일, 영생의 상속자가 되기를 끝까지 소망 중에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지요.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영생을 살고 있지만, 그런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영원한 생명은, 영생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산다고,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믿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살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으로 말씀하죠. 오늘 이 마지막 말씀 이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지만 그 참된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이거예요. 오늘을 남은 믿고 난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의 상속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소망을 잃지 않는 삶임을 깨닫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늘 소망하며, 늘 믿음 가운데, 이 소망 가운데, 이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 참 귀한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주 나누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이 말씀을 준비하였고 나눴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전과 달라진 우리들, 이전과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고 거듭난 우리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거듭난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 것을 당부하셨으니 의롭게 살고 영생의 상속자로 그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권면하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